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자, 오늘은 전도학교 제자의 시간표 이 지구상에 절대 불가능한 거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랑 그리스도를 믿는 건 달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과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건 달라요. 교제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번 주 주일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영접한 건 달라요. 영접한 건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죠. 근데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이 은혜로 주신 것을 누리는 걸 교제라고 그러거든요. 예, 결혼한 것과 교제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결혼했는데 싸우는 집도 있고요. 결혼했는데 교제하는 집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교제는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면서 동행하는 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적이자 축복입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은혜거든요. 그건 은혜를 받은 게 아니면 불가능해요. 반대로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걸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어린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이, 저녁에 9시쯤에, 저기 강남 금식 기도원이라고 청평에 옛날에 있었거든요. 거기를 태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봉고차로. 여러분, 밤 9시에 청평을 가서 내려드렸으니 몇 시겠습니까? 예. 한 밤 11시쯤 됐어요. 근데 거기 가려면 이렇게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강 외곽을 저쪽 강북 쪽을 타고 들어가서 댐을 건너서 다시 이제 송파 뒤쪽 그 길로 쭉 한참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날따라 안 그래도 시골길인데 공사를 하더라고요. 막 공사해가지고 막 포크레인이 서 있고 막 이렇게 접근 금지 비닐 빨간색 하얀색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막 바람에 팔랑팔랑 그러고 불은 깜깜하고 이러는데, 아니 전도사가 목사님이랑 같이 들어갈 때는 괜찮았는데 나올 때 혼자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시커먼 조명 없는 강을 한참 한 10분은 나와야 되는데 공사 때문에 뭔가 막 바람에 펄렁펄렁거리고 막 이러는 거 혼자 나오는데요. 제가 막 찬송가를 부르고 난리를 치는데도 너무 귀신이 믿어져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룸미러로 분명히 봉고차 뒷좌석에 뭔가가 앉아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룸미러를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안 믿고 싶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10분을 나오는데요. 얼마나 공포스러운지요. 그래서 그 댐 건너가지고 딱 나오니까 그래도 가로등이라도 있는데 나오니까 덜 무섭더라고요. 아니, 안 믿고 싶은데도 믿어진다니까요. 아니, 지금 그럽니까? 안 믿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찬송가를 부르는데도 막 믿어져가지고 소름이 삐쭉삐쭉 쓰는 정도로 믿어지니 이게 충만이잖아요. 근데 반대로는요.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너무 현장이 어렵고 너무 상황이 힘드니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을 믿으려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몸부리면 치는데도 자꾸 안 믿어져 가지고요. 충만하지 못하고 믿어지질 않아 가지고 심지어 누구는 믿어진다고 막 포럼하는데 나는 저게 왜 안 믿어지지? 심지어는요. 제가 예전에 다락방을 할 때 전도사 때 너무 인생 사는 게 힘든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복음 전하고 다녔거든요. 그 정도 수준. 예. 근데 아니 이다락방을 갔는데도 여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다락방을 갔는데 여기도 응답을 받아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메신저인데 이다락방을 갔는데도 은혜를 받은 거, 응답받은 거를 간증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응답받은 거를. 다 그날따라 모든 다락방이 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만 없는 거 있죠. 내가 메신저인데. 그러고 그때 처음으로 그걸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 그래도 전도사인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메시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페이퍼 이렇게 현장 그 뭡니까? 새 생명 새 생활 이렇게 한 장 주고 저도 한 장 받고 이래가지고 둘이서 막 이러면서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그랬더니 그분이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속으로 탁 떠올랐어요. 이게 은혜가 된다고? 아니 이 문장이 왜 은혜가 되지? 저는 말하면서도 이 문장이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는데요. 아니 이게 은혜가 된다고? 이럴 정도니 여러분 믿어진다는 건 도른 거 아니면 기적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도르면 믿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는 돌았는데 믿어지는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딴 거지 보니까. 얘기해보면 다른 거예요. 도른 분들은. 그런데 믿어지는 건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지구상의 인간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귀신 믿어지는 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겠는데요. 예수님이 전도 제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뭐 다 아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성령 충만할 때의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막 찬송가 부르면서 귀신 믿어져가지고 소름 끼치는 그런 것처럼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런 분위기예요. 그 막 충만한 분위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에 예수님이 안 먹히는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그 증거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40일 동안이나 예수님이 한 명 한 명한테 미션을 주시면서 개인 팀 사역을 해주시면서 40일을 함께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40일을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분이. 이해되십니까? 살아계시던 예수님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40일을 함께 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두 눈에 보이게 승천하셨어요. 진짜로 공중에 떠서 하늘로 올라가는 걸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380명은 제 갈 길로 갔어요.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현장 분위기가. 그러니 여러분 저는 이해가 가요. 저 나쁜 놈들, 배신자들 그게 아니고 충분히 그러는 게 이해가 가요. 저도 귀신이 절대 안 믿어지고 싶어서 찬송가를 부르는데도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고 귀신이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가게가 나오니까 좀 마음이 안정되더라고요. 가게를 믿으면 믿지 그리스도는 못 믿더라니까요. 그러니 그 영적 상태로 흑암이 꺾이겠습니까? 그러니 예전에 제가 막 많은 다락방을 하고 다녔는데 그때 좀 역사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분들 통해서 저 은혜 받으라고. 왜냐면 이게 은혜가 된다고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그 메시지 하면서 제가 은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전도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14절. 너희는 이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14절에 모인 거거든요. 근데 120명밖에 안 모였어요.
그러니 이게 인간의 의리나 인간의 의지로는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믿어지는 자가 전도 제자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왜 와 있습니까? 믿는 싸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못 믿게, 안 믿어지게, 불신앙하게, 심지어는 대체하게, 뭐요? 가게를 믿는다니까요. 귀신 무서운 거를 그리스도 믿는 걸로는 찬송가 불러도 안 되니까 나중에 어디 무슨 뭡니까? 닭갈비집 이런 거 간판 보이니까 이제 덜 무섭더라니까요. 예, 그런 걸로 자꾸 대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걸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담당 뭐 담당이 됐고 내가 목사님하고 친해졌고 우리 교회 가면은 나랑 같은 시스터 5명이 있는데 우리 친하고 이런 거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답이 안 나고 자꾸 엉뚱한 걸로 대체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오로지 기도하는 그 답이 딱 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학교의 제자들은 복음의 완전성을 즐겨야 돼요. 누림이라는 말이 엔조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즐겨야 된다고요. 주님이 은혜로 주신 걸 이제 우리가 실제로 즐겨야 되는데요.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거, 그리스도를 즐겨야 돼요. 이게 기도 집중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훈련 때 했었는데요. 요번에 새롭게 다시 또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훈련에 들어와서 8강을 듣는데요. 8강을 딱 들으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8개가 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눈 딱 감으면 그거 외에는 다른 걸 기도할 필요가 없을 만큼. 예. 제가 김치찌개를 못 끓여요. 예, 전 라면밖에 못 끓여요. 근데 저번에 백종원 거 봤더니 라면을 끓이려면 고추기름을 내면 좋대요. 그래가지고 파기름인가 고추기름인가 그래가지고 집사람 없을 때 또 한번 해보겠다고 식용유 넣고 파 넣고 고춧가루 넣고 했는데 새카맣게 타더라고요. 예, 이게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끝내는 포기했어요. 한번 해보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스프 넣고 끓여 먹어요. 예, 근데 하는 사람은 이거 쉬운데 이걸 왜 못해?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왜 그러느냐? 그 사람 머릿속에는 그 레시피가 딱 세팅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돼요. 아니 이걸 뭘 머리를 써?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저는 시키는 대로 몇 분 동안 뭘 넣고 몇 분 안에 져야 되고 불을 얼만큼 켜야 되고 이게 지금 불을 얼만큼 켜라는 거야. 2단을 켜라는 거야. 3단을 켜라는 거야. 똑바로 가르쳐줘야지 하지. 이 수준이라니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김치찌개가 뭡니까? 갈비찜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상상도 못 하거든요. 예, 갈비찜, 그럼 머리에 레시피가 딱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가가지고 고기는 몇 근 사야 되고, 파는 사야 되고, 간장을 사야 되고, 뭐가 쭉 나올 거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이 기도 제목으로 나한테 싹 세팅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눈 감으면 기도가 쭉쭉쭉쭉 나와야 돼요. 이 비밀이 훈련되질 않으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래서 그거 중에 가장 기초가 뭐냐? 그리스도의 삼직이에요. 오늘도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해놓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에서 나를 생명으로 옮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나에게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거 3개만 해도, 그죠? 거기다가 오늘도 성령은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나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내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기만 해도 골리앗 앞에 나갔는데 골리앗이 쓰러져요. 맞으니까, 사실이니까. 근데 이게 안 믿어져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길을 와도 귀신에게 소름이 끼칠 만큼 무서워가지고 전소가 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헌금을 1000억을 해도 네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집중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 그리스도인 거 믿습니다. 근데 좀 모양이 이 모양이 이 꼴이는 좀 그렇습니다. 고기 잡으러 와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인데 가룟 유다는요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선생이요 이러시는 거예요. 랍비요 이러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복음이 완전하다는 사실이 이제 기도로 누려져야 돼요. 그 기도가 누려지는 사람의 완전 승리하는 기준이 여기 있어요. 미래재앙. 자, 미래재앙이 이름이 미래재앙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막 2090년도 뭐 3000년도에 무슨 로봇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미래재앙은 조금 있다가를 말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조금 있다 낮에 출근하면 이제 어떡하지? 이거 뭐라고 내가 말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조금 있다 교회 가면은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 내가 미운데 어떡하지? 이런 것도 실제로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미래재앙이에요. 예. 먼 미래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는 아주 뛰어난 인물들이 생각하는 거고 여러분이 먼 미래를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오늘, 이번 달, 다음 달, 이번 주 조금 있다가 이 미래재앙. 그죠? 그게 너무 염려되고 그게 너무 무섭고 그게 너무 두렵고 그게 너무 답이 없고 이런 현장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염려되는 일, 두려운 일, 미운 사람, 화나는 사람, 서운한 일 이게 다 미래재앙이에요. 가까이 있는 미래재앙. 이거를 못 이깁니다. 그러니 먼 미래재앙을 어떻게 이겨요? 오늘도 지고 내일도 지고 내일도 지고 내일도 지고 내일도 지면 그날도 지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뭔 미래재앙이에요? 지금 조금 있다 재앙 이게 문제죠. 그러니 온통 돈 걱정, 온통 사람 걱정, 온통 미래 걱정, 온통 애들 걱정. 예, 심지어는 전화 받고 지금 큰일 났어요 그러면 걱정하면서 뛰잖아요. 믿음으로 안 뛰고 어차피 일은 터졌는데 믿음으로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온통 미래재앙이에요. 거기에 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끝냈다 그랬습니까? 안 끝냈다 그랬습니까? 어떤 수준으로 끝낸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주님은 끝냈대요. 아니 몸에 가시는 그대로 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대요. 끝난 겁니다. 주님이 끝냈다면 끝낸 거죠. 그러니 바울은 미래재앙이 완전히 끝났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완전 승리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답을 누리는 비밀이라고 그래요. 미래에 대한 답이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그리고 답의 주인공인 주권자가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오늘 밤에 끝나면 이제 금요기도회 하는데 여러분 답 내고 돌아가세요. 여러분 마음의 염려, 건강, 경제, 자녀, 여러분 심리적으로 벌어지는 거, 정신적으로 벌어지는 거 모든 것에 대한 염려가 그 간판 때문에 끝나는 거 말고요. 그죠? 식당 간판 때문에 두려움이 끝나는 거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내고 기도를 해서 일어나세요. 해보시라니까요. 삼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미래가 보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아까는 미리 염려하는 거, 미래재앙. 근데 미리 믿는 거, 미래가 보이는 거거든요.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미리 믿어졌잖아요. 바울이 미리 믿어졌잖아요. 어느 날 베드로가 안 그러던 사람이 막 3번씩 부인하던 사람이 완전 미쳐가지고요. 미리 믿어지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미리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안 믿어지는데 확인해 보려고 막 그래라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그러죠. 예, 안 믿어지니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면서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달되어져요. 여섯 번째는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증거되어져요. 나중에는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3절에 보니까요, 이 복음이 현장의 불신자들에게 전달되어져요. 어느 정도 전달되느냐? 사울이 살기가 가득해서 너무 이게 확산되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움직일 정도로, 근데 그 사울이 오히려 복음을 받을 정도로 현장에 복음이 계속 확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의 그리스도로 완전히 미리 재앙을 이기고 비전이 보일 만큼 복음이 실제로 믿어지는 싸움에 승리하면 이거는 몰라도 돼요. 성경 몰라도 이대로 딱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드디어 7가지 갱신이 그 사람에게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중직자가 전도의 키가 되는 응답이 시작돼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일이 진행됐는데, 안디옥 교회 때부터는요, 하나님이 중직자를 같이 세웁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사역의 키가 돼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무슨 운동을 벌이시느냐? 사도들의 이름이 별로 안 나오고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루디아의 집이 사역이 진행되고요, 야손의 집에 사역이 진행되고요, 피장 시몬의 집에서 사역이 진행되고요, 중직자 이름이 계속 나오면서 하나님이 중직자를 쓰시는 시간표가 나와요. 이걸 지교회라고 합니다. 저절로 형성돼요. 복음이 누려지면 저절로 그게 돼요. 세 번째는요, 그러면 드디어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굴 붙이느냐? 제자를 붙여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중직자들에게 딱 붙입니다. 네 번째는요, 그때야 인재운동이 벌어져요. 현장에 바울 같은 엘리트들이 복음을 받아요. 바울을 누가 살립니까? 아나니아가 살려요. 그죠? 중직자 운동이 바울 같은 인물을 만들어내요. 다섯 번째는요, 전문인들이 응답받아요. 그래서 고넬료 같은 중요한 전문인들, 엘리트들, 이 중요한 사람들이 그걸 다 뛰어넘고 복음을 받아요. 간수장이 복음을 받고,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야손이 복음을 받고, 고넬료가 복음을 받는 전문인들이 복음화가 되는 일들이 문이 열려요. 이 모든 것을 넘어서 결국 교회화가 되는 응답까지 갑니다. 이 많은 제자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받고 끝내 교회화가 돼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가치를 알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헌금 운동이 벌어져요. 바울의 사역에 끊임없이 바울이 고마워하는 게 바울의 재정을 후원해 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자비량으로도 사역하지만 바울의 사역을 계속 도와주는 식주인 같은 제자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보면 바울이 지역에 들어갔을 때마다 바울이 기거할 수 있는
집을 제공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과 그 제자들을 완전히 서포트하는 제자들, 그리고 그 팀과 함께 전도하는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서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까지 갑니다. 그러니 이 길에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서론만 하고 있으면 돼요. 이거는 서론을 하고 있으면 문이 그냥 저절로 열립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비전이 보이면 가는 대로 가면 이렇게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응답받아야 되는 건 7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선교가 시작됐죠. 사도행전 13장에는 아시아 지역을 출발했고요. 14장에는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디모데를 찾고요. 16장에는 빌립보에 들어가서 루디아를 찾고요. 17장에는 데살로니카에 들어가서 야손을 찾았고요. 18장에는 고린도에 들어가서 브리스가 부부를 응답으로 만났고요. 6번째는 19장으로 가서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모든 아시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 귀족들이 복음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비전을 언약으로 딱 잡아요. 그러니 완전히 근본은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가장 키가 나에게 오는 염려, 나에게 오는 미움, 나에게 오는 두려움, 그 모든 거에서 미리 재앙을 이기는 답을 누리는 싸움. 그때 믿었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훈련된 우리들이 오히려 이제 역으로 비전이 보여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들을 정확한 스케줄대로 인도하세요. 나는 나이가 먹어서 없는데 성령은 인도하세요. 여러분 120km 달리는 자동차가 나이 먹은 사람은 느리게 가고 젊은 사람이 타면 빨리 가고 그럽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런 거 없어요. 예.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수준의 틀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걸 믿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 안에 벌어지는 갈등, 오늘 내 안에 벌어지는 염려, 오늘 내 안에 벌어지는 미래 재앙이 나에게 왔을 때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세요. 예, 그걸 자꾸 간판 보면서, 가게 간판 보면서 두려움을 없애는 이런 건지 그만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두려움을 직면하세요. 상상도 못할 문들이 열립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에 갇혀 있지 마시고 오늘부터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 보면요,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면 계약을 발견했어요. 이면 계약을 발견하라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내가 식주인 할 거야 막 이러시더라고요. 네, 보통 많이 식주인을 선택하시던데
이게 왜냐하면 돈 들어올 것 같거든요. 식주인이 돈 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식주인 한다고 뭐 이러는데, 네, 좋죠. 뭐. 어쨌건 간에 주님이 주시는 미래 재앙이 우리 앞에 올 때 그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요백에 왔던 것처럼. 그게 왔을 때 여러분이 거기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면 하나님이 그와 동시에 성령께서 이제 비전을 주시면서 성령께서 인도를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인도가 전도문이 열리기도 하고 자녀문이 열리기도 하고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시는 많은 문들이 열리거든요. 그 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성경에 언약으로는 아닌데 나한테 이거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충성되게 소식을 전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소식을 전해야지. 나는 거짓 없이 소식을 전해야지.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경제를 책임지고 전도자들의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돼야지. 이거는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하라고 하셨구나 라고 발견돼요. 이렇게 인도를 받다 보면 나와요. 두 번째는요. 항상 육신적인 걸 먼저 보지 말고 육신적인 게 딱 벌어지면 영적인 거를 먼저 보는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게 마귀 역사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하나님 지금 뭘 원하시는구나, 저 사람이 속는구나, 저 사람이 승리하는구나. 영적인 것을 먼저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응답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문화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문화가 변화되고 우리 집의 문화가 바뀔 수 있나?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 바뀌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을 이루세요. 그리고 내 회사에, 내 직장의 문화가 바뀌고 심지어 내 문화가 바뀌고 심지어는 교회 문화가 망할 교회 문화가 있어요. 그 말 이해되십니까? 망할 교회 문화가 있다니까요. 아니 교회가 그게 가능해? 가능해요. 이스라엘 역사상 계속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랬고 왕들이 그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웠는데 끊임없이 망할 선택을 하면서 망했거든요. 전쟁 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근데요, 응답받을 교회 문화가 있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딱 응답받을 교회 문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문화가 변화될 수 있을 만큼 복음을 누리시는 제자의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전도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여정을 이제 우리 모든 귀중한 전도학교에 참여한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받았사오니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